특별한 찬미를 불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또 어린이 설교를 진행해 주신 방춘수 목사님께 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쁨도 있지만 또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 분이라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떤 사람이 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가져가는 이 유대인 가정들을 조사했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에 유대인들은 그토록 특별할까를 이제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조사 결과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에게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유독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것이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시여, 가정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더 행복하고 더 창의성이 뛰어나게 되고 더 잘 될 가능성이 크니까 가정에서 없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어렵다면 가정에서 없는 것처럼 지내면 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노벨상 타는 게 우리의 참 목적이 아니니까 아버지들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입니다. 리 살크라고 하는 분이 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들이라는 책은 28가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28가지라고 하는데 이 관계들 가운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심지어 친절한 아버지를 가진 자녀들 가운데서도 충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없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갈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아버지 이야기를 한 것은 오늘 주제 가운데, 제목 가운데 아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훌륭한 아버지, 좋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남편이나 아내를 불문하고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으며 뭔가 부족한 게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대로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진정으로 부족한 것일까? 그 답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비록 그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왜 용서하셨으면서도 그들을 에덴 동산 밖 그 저주받은 땅, 고난의 세상으로 내보내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내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부르는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이었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땅으로 언젠가 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성육신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에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바로 이 성육신인데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육신의 기본적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품으신 것입니까? 가장 밑바닥 죄인까지 품으셨다는 것이죠. 모든 죄인을 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는 모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미워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읽으십시오.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이었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너를 놓겠느냐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조화가 되지 않으면 조화를 시켜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으시는데 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멸망의 그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붙으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협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좀 겁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될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인을 품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실 마음을 품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죄인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부족함이 많으면서도 비난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기독교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려가셔요.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진심으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사랑과 평화와 화목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슬픈 일과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나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만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면 그것들이 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결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책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 자랑하면 밥 사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많으니까 제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 아이가 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는 이제 이 아이를 만나면 이렇게 안고 싶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런데 이제 16개월이 지난 이 아이는 한 번 안기고는 바로 내려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안고 있으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냥 많이 걷게 하면 돼요. 많이 걸으면 발이 아프니까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계속 안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정말 아이를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 주어야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씻겨 주어야 아주 개운함을 느끼면서 좋아하죠.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함께 놀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편해지고 싶어 해서 아이 혼자 두면 아이는 저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 자폐아나 또 온갖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제가 방치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육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끊임없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윤상혁 선교사 분인데요, 이분은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이 빵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빵점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열등감에 가득했던 이분이 이제 체대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에 도전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척추와 관절 관련 분야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미국인 아내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2007년 4월에 처음에 이제 북한의 함경북도 이 나선 지역에서 공동체 식구들과 유치원, 타가소, 진료소 등을 지었고 신발 공장도 운영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 최초로 북한 의학 박사 학위를 평양의과대학에서 취득하게 되었고 2012년부터 평양의대 교수로 부임해서 현재 재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12년 동안 중국에서 이 자폐 아동들과 부모들을 위해서 사역한 엘레슨이라고 하는 이 자폐아 치료사를 이제 초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폐아를 치료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엘레슨이 자폐 아동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DIR 플로우 타임이라고 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이 치료사는 자폐 증상을 가진 그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아이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자폐 아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육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 스스로 자기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치료사를 인지하면 그때부터 치료사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함께 놀이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치료사는 그 아이의 삶에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아이 스스로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앨리슨이 이제 평양의과대학에 와서 치료실 그 바닥에 앉아서 자폐 아동들과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그 환자가 왔는데 그 아이 이제 자폐아가 이제 이름이 용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온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자폐 아동처럼 이 용성이 역시 다른 사람과의 이 상호 작용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이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용성이에게 앨리스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성이가 혼자 놀고 있으면 조용하지만 가까운 곳에 그냥 함께 놀아 주었죠. 그리고 며칠간의 놀이를 통해서 이 앨리스는 용성이에게 조금씩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용성이와 눈을 맞추게 되었어요.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혼자의 세계에만 이렇게 갇혀있는 이 아이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용성이는 자기 엄마와도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었고, 대화해 본 적도 없었고, 또 누군가가 접근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용성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일주일간의 짧은 치료 과정에서 이제 이 치료사와 용성이가 교감하고 소통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용성이 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에 간 용성이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다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여러분, 사랑은 나의 시간표에 맞춰서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시간에 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이게 낮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낮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와 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는 평생 내가 생각하는 속도에 맞추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여러분 자신을 낮출 수 있어요.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근데 아이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자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있어 주려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반응할 때까지. 이 앨리슨의 사랑이 홀로 있던 용성이에게 흘러갔고, 용성이는 자신의 곁에 있는 또 홀로 있는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반응하도록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섬세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귀한 사랑을 받은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 우리는 내려갈 일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내려간다는 말은 단지 우리를 낮추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계속 맞추어서 끊임없이 조정해 나가는 그런 수고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요한은 성육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은 은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럴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아기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육신에 관해서,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일을 진리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 에메트를 번역한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성실, 신실, 확고함이라는 뜻이고, 이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많은 경우에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85편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진리와 의가 서로 이렇게 대꾸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의 초림, 성육신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절에서 여러분, 정의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제가 일부러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가 몇 번 나옵니까? 네, 3번 나오죠. 이 4절 속에 정의가 3번 나오죠. 성육신은 하나님 편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고 떠드는 사람은 정의롭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정의의 시작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정의의 완성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는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사랑이 확장된 것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이제 그 자기를 넘어서서 더 넓은 영역의 사랑으로 확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반쪽짜리만 이해하고 절름거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2003년에 저희 가족은 제가 공부를 위해서 처음으로 필리핀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저의 세 아이와 또 다른 집 두 남매를 동행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낯선 환경에서 아직 적응도 미처 다 안 된 시점에서 저희 가정에 작은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제 아이들끼리 식사를 마치고 게임을 했습니다. 바나나가 많은 나라니까 바나나를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누가 바나나를 빨리 먹나 하는 이제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제일 큰 아이가 6학년이었고 그 다음 저희 아이 5학년,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4학년 여자아이, 그 다음에 2학년 저희 둘째 아들, 그 다음에 막내 만 6살짜리 이제 막내 딸이 이렇게 5명이서 게임을 한 것입니다. 누가 빨리 먹나, 이건 해보나 마나 한 게임 아닙니까? 큰 아이들이 빨리 먹겠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이제 빨리 먹었어요. 6학년 5학년 아이들이 빨리 먹고 나니까 이제 이 중간에 낀 이 여자아이가 이제 바나나를 먹다가 이거 이제 먹을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화장실에 가서 뱉고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내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이 화장실 바닥에 이 이제 먹다 이제 다 못 먹은 이 바나나가 이렇게 마치 개운 것 같이 이렇게 거기 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바닥에 화장실 바닥에 바나나를 뱉었느냐고 이제 제 아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큰 아이들이 저 이제 여자아이를 이제 가르쳤어요. 제가 했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저희 막내딸을 가리키면서 제가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몇 년을 지내야 하는데 이 가정의 질서가 이렇게 이제 어지러워지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두 여자아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애들은 너가 했다 그러고 너는 얘가 했다고 하니까 너희 둘 다 맞자. 그래서 이제 이 막내딸이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이를 때리는데 저희 아이를 먼저 때렸습니다. 6살짜리 이 고사리 같은 이 손에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라고 살살 때렸다고 할까봐 더 세게 때렸어요. 10대를.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아이를 뭐 그냥 때리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했어요. 목적은 때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올라가고 딸아이가 엎드려 우는 것을 이제 아이 엄마가 등에 업고 밖을 나왔습니다. 이제 캄캄해졌는데 딸 아이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왜 나 때렸어? 내가 안 했다고 했잖아. 나 못 믿어? 왜 우리 딸을 못 믿겠니? 내가 안 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때렸어? 저 언니는 엄마가 없잖아. 엄마가 없는데 자기가 안 했다고 하는데 맞으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대신 맞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먼 옛날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람들 대신해서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다고. 엄마가 없는데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때리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엄마가 있었으면 내가 맞지 않았을 것인데 엄마가 없어서 맞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 엄마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딸을 때린 것입니다.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5년 뒤에 이 아이가 글짓기를 하나 써서 이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제목을 보니까 바나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의미를 이제 저희 막내 딸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그때 나를 왜 때렸는지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다고. 여러분,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소중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죠. 다른 아이도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집 아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아비인 사탄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는 이 엄마 없는 인류를 처벌하는 대신에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매에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빠진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전에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영어, 수학을 가르쳐서 영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도 자기 사랑을 억제하고 남을 돌아보도록 주신 에덴 동산의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너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남이시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나온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아주 낮춰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낮추기 싫은 마음 때문이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제가 좀 게으른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교가 있는 날은 아내가 노동해서 면제를 해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이제 예화 중에 저희 가족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가정일을 설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저희 아내가 아주 극히 싫어해서 제가 극비리에 붙여서 몰래 설교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밭에 가서 풀을 뽑자고 해요. 근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막 대면서 거기 입구에 아주 사나운 개가 있다고, 내가 이 심장이 쫄여서 못 가겠다고. 근데 결국 붙들려 갔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동행하라고 해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이제 밭에 가서 제가 아내에게 나는 감독하는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이 좀 풀을 뽑으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풀을 뽑았어요. 뭐 그렇게 하는 둥 마는 둥.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이라 흙이 이렇게 뭉쳤는데 빗물이 이게 스며들어서 아주 무거워요. 이거를 갖다가 다 들어가지고 저 이제 멀리 있는 울타리 밖으로 던지라고 했는데 엄청난 큰 도전이었습니다. 옆밭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으면서도 저도 좀 노래 좀 하는데 일 안 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가.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무 또 열심히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시키니까. 적당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얼만큼 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서로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어림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죠. 성육신에는 이중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교훈들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는 높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숙이고 땀을 흘려 우리의 근본인 땅을 갈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성육신의 그 근원을 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신 자체가 엄청나게 큰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이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계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온갖 천대를 받으시고 노동하시면서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좀 참고 한시적으로 나중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나중에 받을 칭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끄시고 이끌린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분께 사랑의 충성을 바치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기말 시험 마지막 문항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과목에 소감문을 좀 써내라고 했는데 한 여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 인간의 같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통찰할 수 있었다. 나는 무교이지만 종교가 있다면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희망을 강의를 통해서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여학생이 여기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섬들이 주를 앙망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섬들이 앙망하리라고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이 학생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마음, 기댈 곳이 생겼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